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를 기록하므로 성도 구원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서 머물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며 그 역할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며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는 모두가 다 썩을 양식, 즉 썩는 양식을 먹는 행위이며 선교나 봉사나 구제, 헌금,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까지도 자기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썩을 양식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을 찾아내어 자기 중심의 인생관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꿔내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해 주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들어 예수님께 육신의 만나를 계속 달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떡은 그 광야의 만나처럼 육신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떡을 먹고 죽어야 하는 자들, 즉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내용이 7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그 떡의 특이한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므로 광범위한 세계에 분배됩니다. 내려오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골고루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떡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영혼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과거에도 내렸고 현재에도 내리고 있고 미래에도 내린다는 연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떡이며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더니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말했습니다. 얼른 보면은 그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 떡의 의미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에 필요한 떡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상의 힘을, 다른 말로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줄인 것을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멎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믿어 그분을 내 분깃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만 알고 그것을 내게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한 음식점 앞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작년 이때에 먹은 것이 오늘의 주림을 멈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자신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속죄제의 효과를 받아 누리며 따라서 그와 일체가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떡에 비유하신 이유는 음식물은 그 먹는 자와 밀접하게 연합하여 일체가 되기 때문에 떡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라는 말과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서로 같은 뜻입니다.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영적인 어떤 삶의 방향, 동태를 말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육적인 생명의 보탬이 되는 어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참된 유익인 영생이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적인 생명인 생존에 필요한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가 기대한 세상적인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분하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택하신 청지기자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요소요소에 잘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께 주신 자는 반드시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5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으로 배부르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행복의 권원을 찾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생명의 뜻과 생수를 먹고 마신 자들은 이제 예수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고민하며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그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권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확고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소유한 것이 벌써 확실한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성도는 늘 기쁘게 노래하기를 나는 가련한 죄인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로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체험이나 혹은 도덕적 생활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인인 사실은 변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주이신 사실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도덕 수준이 올라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확신에 찬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위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 이외의 세상 것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에게로 향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예수에게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배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아직 죄인들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세상의 힘들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올바른 자각이 있는 자들만이 세상의 힘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5절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한 주간도 영생에 이르는 떡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여전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